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안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 돌파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격받는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 위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와 이 민족의 오만과 범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옵소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의 지혜를 부어주시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공동체를 이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앞에 두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명하시는 명령을 따라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거를 준비하나 그러나 이기면 여호와께 있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케 하시니 감사하고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래 하나님의 기쁨으로 통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복되는 교회들을 돌봐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복음의 본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먼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이 질병의 상황을 통하여 겸손과 경영으로 다시금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오만과 죄악과 하나님을 자극하여 높아진 모든 상급과 이론을 깨뜨려 주시고 파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한 9,000개의 10만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케 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파해야 될 여리고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악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죄에 대해 경고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이제 복된 화요일 날을 맞이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또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서 에스겔이 대선지자다, 많은 양의 예언의 말씀 받았다 하는데 이 양만큼이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 관심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70년이라는 포로, 70이라는 것은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더하면 7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수 만수 10을 곱하면 70이 됩니다. 이 70이 주는 상징성이 있어요. 땅에서의 어떤 고통의 기간이 40이라면 7은요 마치 오늘 하나님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연단의 기간, 이 백성에 대한.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2번씩이나 또 포로 생활 시키진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이 출애굽 신명기 28장에서 이 말을 잘 지키면 1000대까지 복을 더하고 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하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그냥 빈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그들의 온 민족 공동체에 각인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간 불편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녀 하나를 불러서 말씀을 입에 넣어주고 내 백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여 깨우쳐라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초반 서두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다이얼로그가 돼야 돼요. 이 다이아라는 말은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로고스가 임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편이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파수꾼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파수꾼이요, 오늘 집에서는 내가 파수꾼이요, 교회에서는 오늘도 말씀 전하는 자를 비롯하여 성도들이 이 사명직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의 파수꾼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이 한 말씀에 대하여 가감하지 말고 전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와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하거나 아니면 빼는 자에게 저주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액면 그대로 제대로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군대에서 사령관이 명령했을 때 거기다 자꾸 덧붙이면 나중에 보면 최일선에 전달할 때 전혀 다른 명령이 전달된다면 그거야말로 황망한 일이죠.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 명령서가 그대로 직접적으로 액면 그대로 전달돼야 된다. 이게 바로 파수꾼이다. 이게 선지자다. 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면 16절에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한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는 스피커다. 우리는 누구냐? 오늘 성령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스피커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를 잘 듣고 그대로 선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유일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짊어졌다는 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핵심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하여, 마치 모세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여서 이 백성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나이까 할 때, 내가 내 앞에 아론을 세우리니 그가 너를 대신하여, 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는 형한테 얘기하면 형이 가서 백성들에게 잘 설파하리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딜리버리 하는 자, 전달자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정말 에스겔, 예레미야 같이 화가 내게 미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먼저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알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세 가지 유형을 얘기했어요. 듣고도 전하지 않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있느냐? 가령 28절에 내가 내게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말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다는 건 엄중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집회할 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사죄함 받은 예수, 내가 해방받은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고 필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이제 이들을 초청하는 것은 오늘 자기의 상태에 따라 우리는 교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서 이 목사의 설교를 직접 듣게 하면서 영접 기회를 갖게 할 수 있고요. 또 내 가정에 초대해서 컴퓨터나 아니면 텔레비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직접 함께 잠깐의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영접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필요의 선물은 필요에 따라서 동일하게 우리가 나누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할 거예요. 이 작업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숫자 늘리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을,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다.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늘 19절 말씀 보면 내가 아군을 깨우치되, 이제 더러 다른 유형입니다.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축복과 똑같습니다. 축복을 해서 상대방이 받을만 하면 임할 것이고 받지 못하면 그 복이 내게로 임한다. 그러니까 너는 축복을 하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받지 아니하고 네가 받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핏값을 찾을 것이고, 너희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믿지 아니하면 너는 생명을 보존하고 그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첫 번째 유형과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은 것은 나 혼자 구원받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갑자기 이 한 사람 믿으면서 집안이 단체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집안에 복음 전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먼저 이 집안에 받았으면 안 믿는 남편에게 먼저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자녀에게 전해야 되고, 안 믿는 가족에게 전해야 한다. 그래서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오늘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나서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 굴복한 것처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1차적인 선교의 지역은 바로 내 가정이다.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 옆집, 바로 이웃집, 아파트의 주민들, 동네 주민들, 내가 주로 가고 있는 마트들, 시장 사람들이다. 이걸 놓고 끊임없이 여러분,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오늘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능을 다 다르게 줬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56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아니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지 않고 게으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볼 것을 못 보고, 또 무지하여 벙어리 개로서 짓지 못하고, 또 게을러서 누워있어 잠자기를 좋아해서 오늘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면 그 핏값을 내게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말씀이 끊어진 곳에 우상 숭배가 창궐하여 오늘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왔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질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거, 교회가 공격받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참 진리를 우리가 확신 있게 전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오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우리 예전에 제가 노방전도하러 다닐 때 우리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소위 방학 동안에는 리바이벌 투어라는 걸로 했어요. 제가 그저께 책을 정리하다가 그때 기록이 쫙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이른바 전도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노숙하면서 전도여행 하는 거예요. 주로 역을 주로 전도하는 건데 한 250명이 차를 타고 가다가 쫙 흩어져서 1대1로 전도하는데 1시간 전도하고 다시 쫙 모여서 차를 타고 또 출발하고 하는 건데, 그때 밥은 아마 차 안에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전국을 차를 대절해서 한 바퀴 돌고 오는 투어인데, 그때 200명, 300명 막 영접한 이름들 거기 다 기록이 나온 걸 보니까 얼마나 참 이게 복된 여행이었고 참 창조적인 여행이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여행이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런 여행을 하는 우리 젊은이 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 줘서 내가 어디 가서 보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가면 반드시 영접자가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가 대학생들 집회 다 이제 하루 끝나고 나서 보통 5시에 전도하러 나가면 식사를 했던 어떤 대학로에서 7시까지 만나자 그러면 그때 딱 만나면 항상 50명에서 100명 사이가 모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성탄절 마지막 저녁에 갈 때 비 올 때 컴컴할 때 썰렁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전도해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딱 보면 건물 사이에 이렇게 컴컴한 데 앉아있는 젊은이들한테 전도했는데 그 수십 명이 영접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내면요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그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근데 은근히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히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 순종하지만은 그동안 이 20년 정도의 그 대학생 기간 동안에 사역이라는 건 전도 사역이었으니까 아마 천국에 가면 최소한의 하나님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고 온 분들이 인도에서, 태국에서, 오키나와에서, 오사카에서, 아마 중국 상해, 소주 등등 베이징에서 곳곳마다 아마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의의 상급을 준비했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은근히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게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는 건데, 부족한 것도 많고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말을 했지만은,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네? 오늘 이런 확신이 좀 저보다 훨씬 더 많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볼 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도 그 매우 동일한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세를 언제쯤 전도할 때가 되면 이건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고 그냥 지금입니다. 지금. 항상 진행형이고 지금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예배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순종하고.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말씀 먹었는데요, 말씀 먹었는데 속이 써요. 왜 쓴 줄 아세요? 말씀을 순종하려면 고난도 있기 때문에 쓰다는 말을 한 겁니다. 참 두루마기를 먹었는데 다 단 게 아닙니다. 먹을 땐 달았는데 속에 들어가니까 써요. 이거는 뒤에 고난을 각오하고 순종을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지 않는 자가 있어도 순종하며 나가야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아볼로는 심든지 바울이 물을 주든지 역할을 하나님이 다 다양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사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보여도요, 다 옆에서 한 사람이 뿌렸고 권면했고 시골에서부터 권면해왔고, 아니면 회사에서 누가 또 믿음에 좋은 사람이 본을 보였기도 했고, 또 누가 전도를 권유했고, 그때는 난 안 가요, 나는 바빠요, 나는 갈 사람이 못 돼요 했다가 어느 날 성령이 마음에 계속해서 들려지게 함으로 뒤늦게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나오는 분들이지, 누가 한 번에 딱 나옵니까?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낭망하지 말고 주님이 말할 때 바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핏값을 내게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같이 드리면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런 복된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은, 너 한번 보실래요? 25절.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이 백성이 보통 패역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줄을 놓아 동여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싫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하는 자를 아주 혐오하고 증오하여 줄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이 20장에도 이 세 공간복음에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도원의 소장농한테 소장농 주인이 가서 이제 소출한 것을, 내 땅을 소출했으니 이제 일부분을 내게 달라 했더니 그거 주기 싫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네? 이게 인간이 자기가 청직이고 유한한 존재인 걸 착각한 채 내 것 뺏으러 왔다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오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줬는데 어느 순간에 벌어보니까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그걸 받으러 온 소장농을 죽여버렸다니까요. 내 거 다 들 줄 알고. 그랬더니 주인이 소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저 주인의 아들까지 왔으니 아들이 이 땅을 이어받을 자니 아들을 죽여버리면 땅이 완전히 우리 것이 되겠도다 하고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이걸 가리켜 완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오늘 주인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이 무기력한 분이 아니고 뭐 모르는 분이 아니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그래서 심판이 임한 거예요. 네? 오늘 여기도 보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줄로 동여매요? 정말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서 이리에 밥이 되듯이 동여매고 나오지 못해요? 아마 에스겔은 이걸 느꼈는지 몰라요.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여.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건 너 입장이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이미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지만 너는 전하라. 이게 내가 파수꾼의 사명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앞에 먼저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 상황이 되니까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26절에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듯이 하나님이 아예 말을 하지 못하게 또 만드셨어요. 여러분 완악한 것도 그들의 선택이고 그들이 계속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예 말을 끊어버리십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할 때 아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큐티지를 볼 수 있을 때 아멘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아멘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읽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야말로 흑암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요 네?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력 없는 사람도 아니고 쾌락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그 버린 사람이에요. 결국은 저주만 쌓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게 최고의 심판이에요. 가장 귀한 걸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귀한 거면 이 땅에 오는 세상에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거. 이 말씀을 맡은 자 귀한 직분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멘토 귀한 일을 하는 거요, 말씀을 나누는 1:1, 말씀을 나누는 새가족 양육, 말씀을 나누는 순모임에서 사업 얘기, 주식 얘기, 땅 얘기, 부동산 얘기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정 얘기하고 싶으면 개인별로 불러서 얘기하고 순모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얘기만 하세요. 그게 축복의 순입니다. 모였더니 여러분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건 입문편이고 입문편이 본론이 되지 않게 하세요. 본론 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세요. 나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묵상했는데 이게 이렇게 내가 됐어요. 이렇게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열매가 왔어요. 이 말씀 내가 들었어도 지난번에 내가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결국 내가 다 틀렸어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래 순모임마다 밥만 먹고 여러분 말씀 없이 썩 지나가는 그 순 되지 말고 그게 다 보면 알맹이 없는 순,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소위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할까요?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풍성하게 뭐 이미 잘하고 계신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줌을 통하여 그래도 얼굴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서로 묵상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할 때는 말씀을 쭉 들으시고 이 말씀 중에 이 말이 와닿네요. 이렇게 쉐어링도 하고 그럼 이 말씀 듣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서로 영상으로 또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의 또 우리가 이 시대를 디지털 시대를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상황에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과 오늘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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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공동체적인 열매와 공동체적인 숙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을 세우고 성전을 세워갑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인의 종을 때리고 죽이고 최후의 주인의 아들까지 죽였던 오늘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세상의 물질에 빠져서 참으로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참으로 복된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요 영벌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둔한 인간임을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문을 열어 주옵시고 귀를 열어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자가 되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시대를 향하여 구원의 방주를 여기가 방주여 여기가 길이요 선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응답받습니다. 오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예수 한국 되게 하시고 성경 한국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나라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기 위하여 교회 65,000개 교회가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말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이름, 치유의 용서의 이름, 구원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 하나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축복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안수하소서. 왕이신 하나님 기름을 부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앞에 하나님 공격받는 교회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 코로나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혈로 적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총회와 교회와 노회가 오늘 성령으로 일어나며 거룩함으로 일어나며 그리스도 예수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들이 다시 말씀에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나 여호와를 앙망하라. 주를 앙망하는 우리 성도들, 주를 앙망하는 백성들, 주를 향하여 갈망하는 백성들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땅의 것에 우리가 젖어있고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의 것으로 우리가 대용하려고 합니다. 주여 허무합니다. 허탄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은혜의 영이여 구원의 영이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에 신음하는 아들 딸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하나님 두통을, 관절염을, 영성 식도염을, 오늘 대장암을, 하나님 각종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부모의 육체의 연약함을 힘없는 손으로 만지소서. 힘없는 손으로 치료하소서. 힘없는 손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질병으로 주터 보호해주고 가정의 사업장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어떻게 얻었든지 말씀을 전하는 우리 자녀들, 가정의 사업장들, 하나님 현장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도 당신은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토대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뿌리를 부인하는 허탄한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토대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며 가정에 찾아가서 예배의 하나님 기름을 참 성김의 영을 부으소서. 오늘 소통의 영을 부으소서. 성령 충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역사 주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때는 주님의 하나님 보도를 기다립니다. 왕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통치자를 기다리나이다. 다스리는 자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공법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요들에게 하나님 분별과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대법원에게, 주여 검찰에게, 주여 경찰에게, 주여 교육계, 주여 경제계, 주여 체육계, 연예계, 주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 주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다스려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나이다. 하나님의 의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모든 성화,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11월에 있을 전도집회에 큰 영적 부흥과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 주여, 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이 통치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기 모여 하나님 매일매일 여리고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죄악이 무너지고 불안감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음란이 깨어지고 거짓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말씀이 하나님 오늘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또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찬송과 종기로 영광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예